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16페이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어기면이나 상명의 것으로 종들을 같이 앉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게 인내하고 하시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있고 진실한 장기가 되어 주인에게 부르신 종들을 나가 때를 따라 명실하라고 주시라고 하니라.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모든 소리를 소리에게 하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다.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 종의 주인이나 법인되고 시작하지 않는 자에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여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모든 성도의 각 가정이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가정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오전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교회 앞 전도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학생들 끝나는 시간이 1시 30분 넘어서 40분 정도라서 이렇게 나가면 좀 오래 좀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어서 한 10분 정도 늦게 모여서 준비하고 나가서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시작! 네. 자, 어떤 할머니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천년은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되는 시간이죠? 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게는 천년이 너희에게 하루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1억 원은 얼마나 큰 돈인가요?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내게는 1억 원도 너희에게 1원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잠시 고민하다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럼 저한테 1원만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하루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네,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은 이 하나님의 시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우리가 기다리자 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인간의 생각에서 기다리자라고 하는 거랑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르죠.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랑 자녀 입장에서 기다리라고 이것은 달라요. 그래서 누가 어떤 시야로 기다리느냐 이것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앞문단인 22절에서 34절과도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데 앞문단이 성도들에게 오직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 본문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도래했고 그 최종 완성은 종말의 때에 임할 것인데 그 나라를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존재로 준비하고 있어라.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비유는 공통점이 뭐냐? 주님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예비하고 있어라. 이런 뜻인데 이것을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는 주인을 기다리는 충실한 종의 비유다. 이렇게 해서 35절에서 38절까지 나왔는데 이것은 누가복음만이 기록한 독특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와 매우 흡사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도적의 비유인데 39절과 40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같은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아무도 예상치 못한 때에 불시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 비유는 선한 종과 악한 종의 비유입니다. 42절에서 48절인데 이것도 마태복음에 기록되고 있는데 특별히 재림 때에 상급과 심판이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비유는 적극적인 봉사와 충성으로 재림을 예비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언제나 주의 재림의 임박성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했지만 35절에서 38절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또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35절과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큰 집에서 살아 문을 두드리면 문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으니라.
아멘. 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허리에 띠를 띠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허리에 띠를 띠다. 이것은 고대 유대인들은 느슨한 옷을 입었어요. 그 통옷을 입었죠. 한 번에 이게 싹 입는 그런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움직이려면 어떻게 돼요? 일하거나 움직이려면 허리에 띠를 띠어야 온전하게 일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치마를 이제 뭐 길게 하거나 이러면 뛰려고 이렇게 탁 올리고 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통옷으로 뭔가를 하려면 움직임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허리에 띠를 딱 띠고 뭔가 일하겠다라는 자세를 취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몸의 활동에 적합하게 준비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몸에 띠를 띠라 이것은 일을 시작하거나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었다 이런 것을 의미하고 또 정신적인 각성으로 나태함이나 느슨함을 버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는 상태를 말하죠. 우리가 보통 잠잘 때나 뭐 편하게 있을 때 어때요? 다 이렇게 풀어 헤치잖아요. 아니면 뭐 추리닝을 입거나 편한 게 입고 이렇게 거실에서 지내거나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뭔가 어디를 가야 된다, 누군가가 온다 그러면 갑자기 뭐 바지도 제대로 챙겨 입고 위에도 옷 입고 하듯이 이 유대인들도 통옷을 입었는데 누가 왔다, 뭐 하다, 그럼 준비한다 그러면 이 허리에 띠를 띈 거죠. 이것은 느슨함을 버리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영적 경계 태세를 의미해서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즉시 움직일 준비가 된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자, 너희는 이렇게 먹을지니 유월절이잖아요. 곧 이 적군이 언제 달려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급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빨리 깨어있어라. 이것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출애굽기 때도 이 출애굽 백성들이 가기 전에 말을 하고 있죠. 여호와의 유월절 급히 먹어. 어떻게? 허리에 띠를 띠고 출발 준비.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할 준비 태세를 말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고대는 등불이 곧 유일한 빛의 수단입니다. 특히 밤에는 등불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또한 여행자나 주인이 밤중에 들어올 때 어떻게 됩니까? 불빛이 있어야 돼요. 불빛이 있어야 준비가 되어 있어야 손님이 와서 잘 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분별과 경계, 이것을 말하는 거죠. 어둠은 세상의 죄를 상징해요. 그러나 등불은 뭐예요? 이 죄를 몰아낸다라는 의미가 있죠. 나는 죄를 몰아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빛이기 때문에 깨어서 올바른 길을 분별하고 행동해야 한다. 이것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령 충만함과 내면에 깨어있음을 말하죠. 성령의 기름으로 등불을 이렇게 밝히듯이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유지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자, 그래서 결국 허리에 띠를 띈다. 이것은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준비된 자세, 그것을 말하는 거고, 등불을 켜다.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력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뭐냐?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준비된 기다림, 이것을 말하는 거죠. 기다리는데 그저 언제 올지 몰라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올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깨어있는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신랑이 오기 전에 깨어서 준비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주인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깨어서 준비해라 라는 거라고 하면, 누가복음 12장에는 지체하지 말고 준비해라, 이것을 더 강조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미리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지체하지 말고 딱 준비하고 있다가 준비 딱 하면 바로 나가서 할 수 있을 정도로 깨어 있어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이 문을 두드리자 말자 지체하지 않고 곧 문을
열어준다. 이것은 그 주인이 언제라도 돌아올 것을 대비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언제나 주님의 재림의 임박성을 의식하며 살아라, 이런 교훈을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주님의 재림을 믿어도 나중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태도가 온전하지 못하죠. 그러나 지금 오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 허리에 띠를 띠게 되고 등불을 켤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재의 삶의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안일해지고 나태할 수 있는 것,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그 재림의 임박성을 의식할 때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재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미래의 영광스러운 소망일 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삶의 실존적인 의미를 던져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에 대한 임박성을 의식하고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교리적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고 늘 깨어서 문을 두드리시면 언제라도 곧 열어드릴 수 있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운 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37절과 3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을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이르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정을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종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주인이 이경이나 삼경에 돌아왔을 때에도 종들이 그렇게 깨어있으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경과 삼경 이렇게 나오는데 이경과 삼경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보니까 경이란 뭐냐면 밤 시간을 일정한 구간으로 나눈 파수기간. 그러니까 이게 볼초하는 사람들이 뭐 군대 같은 경우는 뭐 정보가 딱 시작되면 10시에서 11시, 뭐 11시에서 12시, 아니면 어떤 데는 10시에서 12시, 12시에서 2시, 뭐 2시에서 4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런 이렇게 나눈 시간을 경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그 나눈 경은 유대식과 로마식이 있어요. 유대식은 1경, 2경, 3경, 3경으로 나뉘고 로마식은 4경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유대식은 해질 때부터 밤 10시쯤, 그러니까 약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가 밤 10시까지가 1경이고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2경이고 3경이 새벽 2시부터 해 뜰 때까지니까 오전 6시 정도까지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4경으로 나눴죠. 오후 6시에서 9시까지를 1경, 9시부터 12시까지를 2경, 3경은 자정부터 오전 3시, 그리고 4경은 오전 3시에서 6시죠. 그러면 이 당시 때 예수님이 혹 2경이나 3경이라고 그러는데 어디를 썼겠습니까? 유대식으로 말할 수도 있고 로마식으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때 로마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로마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3경이든 2경이든 3경이든 그 시간이 상당히 뒤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들로서 깨어서 있기 힘든 그런 늦은 시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어느 방식을 쓰든지 깨어있기 힘든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묵상해 보면 아마도 로마식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로마식은 3경이 자정부터잖아요. 보통 자정이 딱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사람이 예외를 두지 아니하고 잠든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는 뭔가 깨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런 주인을 기다리고 있기에는 지치고 피곤한 때가 이때이기 때문에 종들의 마음에는 어때요? 이때가 딱 되면 주인이 오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고 막 이러면 지치고 뭐 어려우니까 에이, 뭐겠어?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사람이 뭔가 깨어있으면 같이 뭔가 이렇게 깨어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몸이 지치고 그러면 임박하고 급한데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그냥 놔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때를 놓칠 때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깨어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임박한 때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깨어있느냐, 얼마나 정신력이 살아있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새벽을 보면 알아요. 이 새벽이 성실한 사람은 진짜 깨어있는 사람이죠. 근데 새벽을 귀찮아하고 아이고 새벽인데 왜 그래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물론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 사람의 태도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 전체를 어떻게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군대 가면 GOP에 가면 보초를 써요. 보초를 딱 쓰면 거기서 이 군인들이 처음에는 딱 10시 정도에 딱 출근하거든요. 밤에 GOP에. 철책에 딱 가면 10시면 별로 춥지도 않아요. 그렇게. 영하 19도라도 한 영하 18도, 19도 막 이러거든요. 그때까지는 견딜만 해요. 왜냐? 몸을 꽉 껴있고 구르고 간 거라 걷기도 힘들어요. 너무 껴입어가지고. 이렇게 펭귄처럼 이렇게 걸어가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12시까지는 어떻게 참어. 그래서 12시까지는 서로 후임병하고 대화를 해. 막 지난 얘기를 하고 어떠니 뭐 어떻게 지냈니 이러다가 12시 딱 넘잖아요. 그때부터 눈빛이 이렇게 흐려져요. 그때부터. 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춥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그 사람의 군기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군기가 바짝 있는 사람들, 그래도 나라를 사랑하고 뭔가 이런 사람들은 야 우리 끝까지 깨어서 근무하자. 물론 누가 사실 그렇게 쉽지 않죠. 네. 그래서 대부분에 많은 이제 선임병들은 야 나 들어가서 좀 자고 있을 테니까 너 좀 제대로 서 잠들면 안 돼? 뭐 이렇게 하죠. 근데 대부분이 쉽지가 않아요. 그게 그 시간을 견딘다는 게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그 자리에 선다는 게 쉽습니까? 그래서 이제 돌리죠. 그래서 군대에서 1시간 반 간격으로 초소를 돌리는 거예요. 자꾸 돌려야 새로 시작하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사람인지라 어쩔 수가 없어. 거기서 기절해가지고 그 추울 때도 얼어 죽거든요. 아침에 깨면 전투화가 꽁꽁 얼어요. 그래서 그거를 녹이느라고 1시간은 방방 뛰어야 그게 녹을까 말까요. 그러면 하루가 끝나요. 그래서 자기도 무서워 거기서는. 그러니까 잘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힘들고. 그래서 군대에서는 돌리는 거죠. 1시간 반 간격으로. 1시간 반이나 2시간 간격으로 돌리는 거예요. 왜? 돌려야 처음에 딱 도착하면 어떻게 땀이 나잖아요. 초소를 왔다 갔다 하면. 그 초소도 옆에 있는 초소가 아니라 초소를 가려면 산을 타고 가야 돼요. 산을 타고 막 절벽 막 걸음 걷고 한 1-200m 가야 그 다음 초소예요. 그러니까 1-200m를 땀 뻘뻘 흘리고 가면 어떻게 돼요? 딱 도착했으니까 도착하자마자 잠자야지 이런 동사가 있어요. 딱 서면 자 하면서 이제 서로 또 다시 대화를 하는 거죠. 30분이고 1시간이고 그럼 대화하고 좀만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움직여야 되니까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돼요? 아예 군무를 계속 서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럼 병사도 힘들고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는 시간을 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시간을 짧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 사실 뭡니까? 우리가 일하는 시간 24시간 중에 12시까지 우리가 깨어 살 수 있어. 근데 그 이후는 우리가 게으를 수밖에 없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게으를 수밖에 없는 그 시간조차도 깨어있는다? 그거 쉽지가 않아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낮에 오면 좋은데 한창 일할 때 오면 좋은데 밤중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참 힘든 비유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주인이 돌아올 때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때보다 늦을 수가 있다는 그 점에서 이 주인을 기다리는 기다리는 종들의 자세가 어떤지를 판가름 나는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종은 어떻게 돼요? 주인을 기다리는 것을 쉽게 포기하겠죠. 그러나 부지런한 종은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준비하겠죠. 그래서 이 교회사적으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이것은 늘 있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런 데 보면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곧 오시리라. 요한계시록도 없대요. 곧 오리라. 주님이 곧 오리라. 계속 그러거든요. 근데 성경이 쓰기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나서 지금 거의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고돌이라 계속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에 예수님 오신다더니 지금 2000년 되도록 안 왔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2000년 동안 안 왔으니 앞으로도 안 오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때야말로 사람들이 다 안전하다 생각할 이때야말로 주님이 오시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자죠.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시리라 이 말씀은 주님이 그만큼 늦춰지고 뭔가 시간이 끌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종말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구나, 오히려 깨어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많은 시간이 흘렀다, 이것은 그만큼 주님이 돌아올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반증함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때야말로 새벽이 가까운 때인 줄 알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영광의 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자들은 책임과 의무 또한 크다라는 것입니다. 자, 41절을 보면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데 대해서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자,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주님은 42절에서 48절까지 답변 대신에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시죠. 그것이 주인의 집 관리를 맡은 청지기 비유입니다. 그래서 42절에서 46절까지 내용은 마태복음의 내용과 동일한데 특별히 47절과 48절은 누가복음만이 독특한 기록입니다. 자, 그래서 47절, 48절에는 어떻게 추가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게 되고, 또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성경에 많이 맞는다 좀 무섭잖아요. 주인이 와가지고 종들을 때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여기서 맞는다라는 단어는 실제로 몽둥이나 채찍으로 때리는 이제 강한 처벌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비유에서 중요한 초점은 물질적인 매질 자체,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은 자의 책임과 심판을 강조하는 거예요. 때렸냐 안 때렸냐, 때릴 것이다 안 때릴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리게 될 정도로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다, 그것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인 매질의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심판의 엄중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진짜로 막 찰싹찰싹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엄중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비유의 교훈이 일반 백성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지만 특별히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많은 것을 알고 맡은 제자들이 주어진 특권만큼 책임과 의무 또한 크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말과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자들의 책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지도자들, 교사들, 지식 있는 자들에게 더 무거운 책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많이 맡은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많이 받은 자, 많이 맡은 자라고 하는데 많이 맡은 자, 많이 받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를 말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자는 많이 받은 자다, 맡은 자다 볼 수가 있죠. 또 성령의 은혜를 풍성히 체험한 자가 있어요.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고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이 있죠. 교회를 나와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확신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 은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고 그런 경우가 있죠.
물론 하나님의 만난 것이 뭐 우리가 잘나서 만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인데 그런 사실 우리가 만난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특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직분이나 사명을 받은 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맡은 자겠죠. 그래서 지도자로 교사로 더 맡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어준 거기 때문에. 또 사회적 영향력이 큰 자, 뭐 권력자나 리더나 연예인 등이나 뭐 연예인 중에서도 뭐 보통 연예인 중에서도 영향력이 세잖아요. 근데 하물며 믿음이 있는 연예인은 좀 더 가중하죠. 왜?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저 연예인 기독교인이라는데 왜 저래?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영향력이 가득이나 많은데 거기다가 더 신앙도 있다 그러면 더 큰 이렇게 짐을 지어주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 많이 기대가 되고 더 철저하게 평가를 받는데 예를 들면 시험에서 같은 문제를 받았어요. 근데 같은 문제를 받았는데 한 학생은 수업을 못 들었어. 왜? 집에 일들도 많고 상황도 많고 여건이 안 됐어. 그 학생이 뭐 일부러 학교 나오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집안 상황이 아니면 몸이 아파서 이렇게 해서 수업을 잘 못 들었어. 근데 어떤 학생은 어떻게 돼요? 빠짐없이 잘 나왔어. 수업을 잘 들었어. 수업도 또 앞에서 그러면서 잘 들었어. 근데 결과가 안 좋았어. 시험 문제에 따라서 결과가 똑같았어. 똑같이 10점 맞았어. 그러면 선생님은 누구를 혼내겠습니까? 수업에 잘 못 나온 학생을 혼내겠습니까? 아니면 매일 나오는 학생을 혼내겠습니까? 매일 나오는 학생을 혼내겠지. 왜? 수업 나오지 못한 학생은 못 나왔으니까. 못 나왔으니까 그러려니 넘어가지. 아니 야 너는 수업도 안 빠지고 잘 들었고 내가 말하는 것 그대로 시험 나왔는데 점수가 왜 이래?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만큼 책임이 큰 거예요. 자,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물로 주죠. 근데 그 자녀를 선물로 줬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의 신학이나 삶의 방향이나 성품 형성에 대해서 부모가 반드시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맡겨줬다는 것은 그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부모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러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교회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 성경 공부를 인도하거나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특별한 권위와 신뢰를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떤 교회의 직분자다 그러면 그만큼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신뢰를 저버리면 어떻게 보면 아무 책임이 없는 성도보다는 더 무거운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많은 사람은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생되는 것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앞에 선 만큼 그만큼 심판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실제 현대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의사는 생명을 살리는 지식과 능력을 갖췄죠. 근데 어떤 사람이 죽어가. 펄떡펄떡 어디서 물속에서 빠졌는데 이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살아났어. 그런데 그 옆에 의사가 있었고 그 옆에 평소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것을 평소에 있는 이렇게 두 명이 이렇게 나왔는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 한 명을 맡은 그 사람은 서툴러 일반인이라서 호흡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러다가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의사에 나온 사람도 똑같은 사람인데 의사가 안일하게 대처를 해가지고 똑같이 잘못했어요. 그럼 누구의 책임이 더 크겠습니까? 의사의 책임이 더 크죠. 왜? 의사니까. 의사라면 제대로 지식을 다 알고 똑똑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 의학에 대해서. 그런데 안일한 대처로 죽게 했다? 그러면 그만큼 의사의 책임이 더 큰 거예요. 일반인은 배운 게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참작이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시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실수한 자에게는 적게 요구하시고 알지 못하고 행하는 자에게는 더 엄중한 책임을 물으신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통해 주님의 뜻을 많이 깨닫는다. 이것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뒤에서는 특권이죠.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 성경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이런 거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그런데 만일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아는 것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또 반대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지식을 우리가 많이 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지식대로 행하고 그 지식으로 다른 성도들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 받은 직분이나 권한이 크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남용합니까? 그것이 아니죠. 큰 직분이나 권한을 주님이 부여하신 것은 위험이나 불이라고 권력을 수두리라고 준 것이 아니죠. 그것으로 성도를 섬기라고 희생하라고 준 것이겠죠. 그래서 주인 집의 종들, 곧 하나님의 권속인 성도들을 잘 돕고 이끌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으로 어떻게 하면 섬길까?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위로할까? 어떻게 하면 독려할까? 마음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주님이 많은 것을 알게 하시고 또 많은 것으로 맡겨주신 자들은 받은 것이 크면 클수록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또한 크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더욱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살아내야 되겠죠. 기회를 얻었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용해야 되겠죠.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그저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고 기회만 얻으면 이렇게 해놓고서는 기회가 막상 되면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죠. 직분을 받았어요. 직분에 대해서만 되게 강조해요. 직분을 받기만 원해. 근데 직분을 받기만 좋아하지 책임지는 것은 싫어해.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심을 꼭 기억하므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삶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여기에 모이는 우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같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 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면 언제라도 곧 열어드릴 수 있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또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운 법임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 오히려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이 돌아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꼭 알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영광의 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자들은 책임과 의무 또한 크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직분을 받은 자로서 또 사명을 받은 자로서 주의를 받은 자로서 말씀을 아는 자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의를 얻은 만큼 사용하고 직분을 받은 만큼 책임을 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찬양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너희랑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주 돌봐주시는 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우리 사랑하는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위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주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주 하나님 말씀을 따라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나의 죄를 사랑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님, 우리가 깨어서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면 언제라도 곧 열어드릴 수 있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히려 많은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은 그만큼 주님이 돌아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주님을 늘 기다리는 신앙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자들은 책임과 의무 또한 크다라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로서 은혜를 풍성히 체험한 자로서 직분이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영향력이 큰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책임은 그만큼 크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므로 주님께 말씀을 받은 대로 그대로 살아내며 또한 기회를 얻은 만큼 그것을 사용하며 직분을 받은 만큼 책임을 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